가장 나라에서 중요한 기초 단위가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그 지역 사회가 무너지고, 그 지역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정은 가장 기초가 되는,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가정이 바로 세워지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가정이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장 작은 단위인 이 가정이 믿음 안에서 가장 바로 세워질 때 주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그 지역과 교회와 나라를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창세기에 보면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기초도 가정이라고 말씀하셨죠. 에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시지만 한 번 더 소개합니다. 어린 시절에 매우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아주 힘든 삶을 살았는데 공부할 책도 없고 가난해서 뭘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 에브라함 링컨은 태어났습니다. 훗날 링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나를 만든 것은 어머니의 기도와 성경 말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씀 교육 때문에 자기가 지금 여기 있다고 그렇게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야기했어요. 낸시 행크스라는 그 어머니가 별로 물질도 없고 가난했지만 그 자녀에게 성경을 매일 조금씩 가르쳤대요. 성경을 펴가지고 읽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어머니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정직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에브라함 링컨은 자라나면서 아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머님이 뭘 얘기했냐면 사람 앞에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그걸 기억하고 자기 삶 속에 실천하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링컨은 여러 가지 정치적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이 성경 말씀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항상 어머니의 그 말이 기억됩니다. 믿음과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이 늘 귀 속에 맴돌았습니다. 오늘 잠언 31장의 말씀은 현숙한 여인처럼 자녀를 영적으로 세우고 책임과 권면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가정이 될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침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또 퇴근해서 집에 와서 저녁이 되면 다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주셨는데 가정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가정이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가정을 잘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흔들릴 때가 있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살게 되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과 축복의 선물인 가정을 바로 세우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선물인 가정을 잘 가꾸는 데서 행복한 삶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축복을 주시는데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가정 예배.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가정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그 가정에도 어릴 때 가정 예배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쭉 돌아가면서 5남매니까 제가 장남이고 5남매 중에 장남이고 밑에 동생이 4명이 있는데 다 기도를 시켜야 되게 돌아가면서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가정 예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그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고요. 용기를 심어주고 꿈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지금 저도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도 가정에서 카톡으로라도 예배 드리세요. 자녀들을 전화해가지고 절주일에 한 번씩 연락해가지고 카톡으로 예배 드립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의 출발점이 바로 예배고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행복한 잠재력을 깨우는 사람은 20%밖에 안 된다. 20%. 100명이면 20명만 행복의 잠재력을 막 이끌어내가지고 행복을 서로 나눈대. 그래서 우리가 20%에 다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행복 바이러스를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서로 책임지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링컨이 엄마에게 뭘 들었죠? 책임지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라고 말했는데 인간은 책임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집, 가정 이것이 책임지는 공간이죠. 본문에 나타난 여인은 책임지는 여인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진주보다 더 값진 것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가장 축이되는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여인이에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믿음으로 잘 살면은 남자도 따라오게 되고 자녀도 따라오게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주보다 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현숙한 여인은 책임을 철저하게 지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남편이라는 말은 허즈번드라 그러는데 이 뜻이 뭔가 하면 집을 묶는 사람. 하우스 밴딩을 뜻이 있는데 집을 묶는 사람이에요. 하우스 밴딩. 예, 그래서 끈으로 이렇게 막 사람을 묶듯이 자녀와 나를 묶고 부부간에 묶고 또 육체적인 것도 묶고 영적인 것도 다 묶어가지고 하나로 만든 것이 하우스 밴딩이라고 해요. 하우스 밴딩. 예, 허즈번드. 집을 묶는 사람이라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 집을 묶는 사람. 그래서 육체적인 것도 묶고요. 정신적인 세계도 묶고요. 영적인 것도 묶는 사람이 바로 남편입니다. 남편. 네, 허즈번드. 그 다음에 와이프는 뭐 하는 사람이죠? 와이프는 피복을 짠다는 뜻이 있는데 현숙한 여인은 솜으로 가락을 만들어서 좋은 실을 짜가지고 식구들에게 입혔다는 것입니다. 옷을 만들어서 입히는 사람이 와이프랍니다. 와이프. 그것이 뜻이 피복을 짠다는 뜻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끈으로 묶고 어머니는 옷을 만들어 입히는 것이 가정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독차는 것을 좋지 못하게 생각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세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돕는 배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돕는다는 말은 외워 사다, 감싼다는 뜻이 있습니다. 남편은 가정을 행복으로 묶고 아내는 사랑과 자비로 감싸게 될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가정이 될 때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런 자의 남편은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철치 아니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가족들이 있는 가정이 즐겁고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언어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장 4절에 보면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은 신뢰와 존중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에 신뢰가 존중이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명제는 서로 믿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아끼고 섬기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이 회복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홈런왕 마크 맥과이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인생에서 고난의 강을 건널 때가 있었어요. 1993년도에 허리와 발목에 큰 상처를 입어가지고 더 이상 야구를 할 수 없는 그런 몸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은퇴를 할까 결심을 하고 야구를 그만두려고 생각했는데 그 아들이 자기에게 와서 아버지는 나에게서 영웅이에요. 아버지 멋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에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재활운동하고 또 열심히 근육을 만들어서 다시 배트를 잡고 야구를 해가지고 건강도 회복하고 심처도 회복해서 홈런왕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정은 존경과 사랑이 있을 때 행복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존중과 존경은 행복을 창조하는 가장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힘이 되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중심을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중,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 중 하나가 존중, 존경입니다. 존중과 존경이 사랑의 방법입니다. 가정을 서로 믿고 존중히 여기는 가정이 될 때 행복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근면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은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라고 말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열심히 일해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18절에도 보면은 자기가 모욕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한 사람을 말하고 있죠. 무역을 통해서 물질을 벌어서 가정을 먹여 살리는 그런 장면이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행복은 서로 섬겨주고 서로 나눠주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부지런하게 마련입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재물이 모으고 성실하게 살다 보면 그런 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피레침을 발견한 벤자민 프랑클린은 독실한 청교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학교는 그냥 1년밖에 안 다녔어요. 1년.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책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 두 사람의 큰 스승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어머니고요. 두 번째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에게 매일 성경 한 구절을 읽어줬는데요. 잠언 22장 29절을 매일같이 그 자녀에게 읽어줬다고 합니다. 우리 22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자기의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크게 성공해가지고 대통령 만나면 좋지 않습니까? 왕 앞에 서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에게 매일 이 말씀을 읽어줬다고 합니다. 프랭클린에게 삶의 원리를 가르쳐준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영적 스승은 마트 목사님이었습니다. 프랭클린은 소년 시절부터 마트 목사님이 가르쳐준 12가지 생활 덕목을 가슴에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절제, 질서, 전략, 겉면, 진실, 정의, 중용, 청결, 침착, 순결, 겸손이었습니다.
이것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절제, 시간을 절제하고 음식을 절제하고 질서, 사회에서 질서를 지키고 결단하고 전략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청결하고 침착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살았더니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절제하는 가정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절제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서로가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고요. 가정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절제 운동, 기독교 절제 운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절제한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겠죠. 다섯 번째, 질서 있고 화목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만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화목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질서가 바로 서 있는 가정이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순종과 돌봄의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기쁨을 주는 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잠언에서는 17장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고기를 많이 먹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부유해도 맨날 다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떡 한 조각 있어도 그 떡 한 조각으로 나눠 먹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화목의 재료는 사랑이고 용납하는 마음입니다. 이 대화 안에서 화목은 꼭 피워지는 것이죠. 대화, 사랑, 또 용납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질서 있고 화목한 가정이 되어야 행복을 창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입니다. 엄마 아빠는 교회 다니고 자녀들은 세상 나가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같이 믿음 생활하고 같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성경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순종하라고 말씀했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이 있는 가정이 행복을 창조하는 가정입니다. 믿음으로 사랑하는 가정에 대하여 행복을 창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사랑과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혜와 용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꿈과 소망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와 찬양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런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는 순종과 훈계를 경험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과 비를 막아줄 지붕이 있고 벽이 있고 마루가 있고 습기를 막아주는 벽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하우스가 아닌 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이 될 때 정말 믿음의 가정, 행복을 창조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로 행복을 만드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 되면 다 손잡고 교회를 나와서 예배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살게 하신 것은 행복을 위해서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장 5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소는 막을 치되 그 군대대로 각각 그 진과 귀 곁에 칠 것이니 동편 유다의 진, 남편 르우벤의 진, 서편 에브라임 진, 북편 단의 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항상
그 성막에 갈 수 있도록,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깨닫고 성령 인도 받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스케줄을 짜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시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자녀들이 행복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집이 무너집니다. 주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그런 가정이라는 것이죠. 주님께 여러분 가정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맡겨주시고 내 삶을 맡겨주시고 주님께 우리 가정을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곳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삶이 바로 되어야 바른 신앙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을 창조하는 곳입니다. 행복을 창조하는 가정이 될 때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사기하며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형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31장 28절 같이 한번 그게 있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사기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형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온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여기에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는 삶을 살아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들의 영적인 삶을 통하여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으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며 책임지고 권면하며 절제하는 가정, 질서 있고 화목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과 기쁨을 만들어내는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정이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처럼 책임지는 믿음, 또 감사하는 믿음, 가정 가운데 행복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셔서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했는데요. 예매를 충분히 받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잘 섬기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